금강경의 도리는 깊고도 깊어서 쉽게 설명하려면 간단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참으로 깊고 깊은 팔만대장경을 다 압축으로 모아놨다고, 그 핵심의 이치를 전부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금강이라는 뜻이 뭐냐? 바즈라라는 뜻입니다. 바즈라라고 하는 병력, 벼락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신중단에 보시면 동진 보아보살이 8만관이 되는 금강저를 들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보면 금강저에는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뜻이냐? 모든 것을 부딪히면 자신은 깨어지지 않고 나머지 것은 다 깨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원래 그 번역을 금강경이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병력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벼락 같은 거예요. 무엇을 깨부수느냐? 번뇌를 깨부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깨부순다. 그래서 금강경에 병력이라는 뜻도 있고 능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능하는 자, 끈을 단자. 그래서 모든 번뇌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연 이 번뇌가 어떤 번뇌가 있느냐, 어떤 집착을 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집착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건 아집과 법집입니다. 아집과 법집. 나라고 하는 집착. 그리고 뭔가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집착. 아집과 법집을 깨부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말한 금강반야는 무엇이냐, 금강의 지혜는 무엇이냐? 아집과 법집이 깨어진 아공과 법공이 곧 금강경에서 말하는 지혜일 것이다. 나라고 하는 집착. 그 다음에 뭔가 영원불변한 법이 있다, 진리가 있다, 열애가 있다, 뭐가 자꾸 있다, 영원불변한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이 있다. 그 집착을 깨는 것이 금강반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는 보통 6글자로 얘기했을 때 화엄경이 그쵸? 예, 모든 일심을 밝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무엇이냐? 단, 이집, 현, 이공이다. 이집, 두 가지 집착을 끊고 두 가지 공을 드러내는 것이다. 금강경의 대의는 6글자로 단, 이집, 현, 이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요, 그 다음에 법집입니다. 법집. 그러면 두 가지 공은 뭐냐? 아공이고 법공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뭔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리다라고 했을 땐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건 진리라고 하는 말일 뿐이다라고 해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체화시키지 않는 법마저도 공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공을 인무화라고도 하고 법공을 법무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설하셨던 무아의 세계, 영원불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인연생기에 의해서 있고 자성이 본래 없어서 지금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영원불면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원불면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이 아공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는 옳고 이 진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법, 그 법마저도 무하다. 무아가 진리가 되려고 그러면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무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무하다. 그래서 아공, 법공이 끊어져서, 그래서 금강경은 단 이집, 아집과 법집을 끊고 이공을 드러내는 거다. 아공과 법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끈을 단자를 썼을 때 이것이 바로 금강의 뜻입니다. 바즈라, 병력, 벼락, 능단의 뜻이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생각도 다 끊어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어리석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아상이다. 아상이라는 겁니다. 이 아상 때문에 모든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고 번뇌망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모든 업을 짓고 악취에 떨어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금강경의 뜻입니다. 그러면 금강 반야 바라밀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잖아요. 자, 이제 그 반야부 600부 반야 가운데 금강 경전의 이름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죠, 그죠? 그럼 여기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어떻게 됩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죠. 신경입니다. 그러면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고, 그죠?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건널 도자죠. 그래서 여러분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들어보셨습니까? 대지도론은 다른 걸로 뭐 표현을 하면 마하반야 바라밀론이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대지도라는 뜻이고 바라밀 하든지 바라밀다 하든지 같은 뜻입니다. 이 건너준다는 겁니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다. 이 무명의 세계에서 번뇌가 끊어진 지혜의 세계로 건너간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 바라밀이다. 그래서 이게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다. 전부 똑같이 반야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 그런데 이게 반야 신경의 심자는 이거는 마음 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대지도, 하여튼 반야라고 하는 건 전부 공과 관련된 거니까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공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깨닫는 것인데 이걸 근본으로 깨닫는 경전이 600부 반야경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반야경인데 그렇게 크고도 넓은 반야 바라밀경에 많은 경전이 있는 것에 핵심만 모아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경전이 없겠죠. 경전 이름에 마음 심자를 넣는 건 여기는 핵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600부 반야를 핵심만 모아서 요약해 놓은 경지다 하는 것이 반야 신경이 되겠고, 금강 반야 바라밀은 똑같습니다. 금강에 모든 것을 깨어 부술 수 있는 모든 번뇌를 깨어 부술 수 있는 반야 바라밀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로 우리는 이 열반의 세계로 넘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이러한 경전이기 때문에 반야부 경전의 모든 경전의 핵심은 전부 공이 되겠고, 그 공의 내용은 아집과 법집을 깨부수는 거고 아공과 법공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타로 스님은 과연 금강경에 대해서 서문에서 이 짧은 한 장의 서문에서 금강경의 대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이 함께 보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토역해 금강경서. 고인이 말하기를 유익으로서 비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무익으로서 비한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했으며, 유지로서 지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무지로서 지한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하니, 무익의 비가 진지라면 무지의 지가 진지인 것이다. 무익의 비가 진비라면 무지의 지가 진지인 것이다. 마치 바다가 풍동 파생한다 해서 덜 젖지도 않고 풍정 낭식한다 해서 더 젖지도 않는 것과 같이 이 진지의 본체는 범부에게 있다 해도 모자라지도 않고 성인에게 있다 해서 남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인이 지지일자가 중묘의 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것을 지적한 말이니 소위 만상지중의 공로신이라는 것이다. 이 반야지를 드러낸 오가의 금강경은 이미 제조의 칭술함이 있은즉 그 미래 여여를 기다릴 게 없다. 그러나 천유여 년 동안 전사에 오면서 탈연도오가 너무도 많아서 맥락이 불통하고 오로를 난변처가
1, 2군데가 아니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2조 초에 함어화상이 선의로 주각을 함과 동시에 탈, 연, 도, 오처를 일일이 지적하여 권미에 붙여서 거의 타도에 섭하지 않고 바로 고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제 역해하여 다시 편집함에 있어서는 함어화상의 교정본을 의거해 모조리 수정하고 간혹 난해처가 있는 것은 자의로 약간의 주각을 붙여두기도 했다. 달인분상의 화사첨족의 질소를 면치 못하려니와 만일 학구도상에 이를 인해 마음의 지간의 일조가 된다면 저 무지의 지인 불조의 해명이 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응화 3008년 신유 장월 1 오대산인 탄어상가슴 됐습니다. 여기 장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몇 월입니까? 음력 8월을 말해요. 음력 8월, 음력 8월. 식시갈장자요. 혈기가 왕성하는. 그러니까 음력으로 1, 2, 3, 4, 5, 6, 7, 8, 9. 봄은 1, 2, 3. 그 다음에 여름은 3, 4, 5, 6. 그 다음에 가을이 7, 8, 9인데 7월을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맹, 춘,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추 7월, 그 다음에 중추, 우리 한가위 중에 중추 그것이 이 8월, 그 다음에 개추 이게 9월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시문 서문을 언제 썼습니까? 3007년 응화 3007년 경신 국추 이렇게 돼 있죠. 국추는 바로 국화가 피는 가을 언제? 이건 음력 9월입니다. 개추에 해당한다. 이거는 장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8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를 이 장월이라고 합니다. 씩씩할 가을이 가장 무르익었다. 씩씩할 장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뭐 주역의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월이라고 볼관자 써서 관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상각추에서 상이라고 해서 우리 그 산업할 때 상자 써서 풍상각추의 상자가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은 금기에 해당하니까 오행에 금목수화토의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장월은 8월이다. 자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첫 문장에 고인이 말하기를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날개가 없어서 난다는 말은 일찍 들어보지 못했으며 유지, 알미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은 들었지만 알미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하니 고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 날개 없이 나는 것이 진비라면 진짜 나는 것이라면 무지의 지가 진지의 것이다. 알미 없는 알미 진정한 알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인이 말하기를 이건 어디 나오는 말이냐 하면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자 인간세편에 보면은 공자와 아내 안자, 공자의 제자 안자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자가 어떤 다른 그 지역으로 교화를 하려고 떠나고자 하니까 너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자가 안자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날개가 없이 난다는 말은 네가 들어보지 못했지. 알미 있어서 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알미 없이 안다라고 하는 건 너는 듣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아직까지 다른 데에 가서 교화를 하고 할 그 경지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재, 마음 재개하는 거.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좌망. 앉아서 모든 생각이 끊어지는 경지, 심재 좌망을 이야기하는 이 인간세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날개 없이 나는 거와 아는 것이 없이 아는 것이야말로 진비요 진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의 내용이 과연 어떠하길래 타너 스님이 금강경 서문에서 이런 말부터 시작을 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타너 스님 여기에 말씀하신 거는 맨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인 분상에서 참 공부를 많이 했는 분상에서 입장에 볼 때는 이거 화사첨족이다. 뱀에다가 꼬리를 그죠? 이렇게 사족을 발을 붙이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거다 말이죠. 내가 이런 금강경을 번역해서 현토하고 주석을 붙이고 하는 것이 화사첨족이다. 이게 사족에 불과하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뭐다로 이런 거를 했겠느냐. 다림구상에 보면 그럴 것 같지만은 공부하는 도상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타너스님 소문에 많이 썼죠. 망매지간이다. 매실을 보면 입에 신맛이 생겨가지고 이 갈증이 해소되듯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듯이 그런 일조하게 된다면 무지해진 불조의 해명이 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타너스님이 보는 금강경의 핵심은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집니다. 저 금강 반야 바람이 일경이라고 했을 때 그 반야의 핵심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금강 반야의 핵심이 뭐냐? 무지해지다. 알미 끊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가 분별이 남아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분별이 완전히 끊어진 지혜를 무지해지라고 하는데 타너스님은 금강경의 핵심을 바로 이 무지해지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해지를 비유컨대 새가 날아가는데 날개 없이 나는 거다. 그게 진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장자의 말을 서두에 붙여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알미 없는 지혜라고 하는 얘기를 이 금강경의 핵심으로 봤다. 무지해지가 뭐냐? 아공법공이라는 거예요. 무지해지가 바로 반야지요. 그것이 바로 금강지혜요. 그것이 바로 공이다. 공을 깨닫는 것이다. 그럼 공은 무엇이 공한 줄 아느냐? 아와 법이 공한 줄 안다는 겁니다. 아와 법이 공한 줄 아느냐? 내 아집고 내가 이 뭔가 세상에 진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끊어진 것, 그걸 완전히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이 끊어진 그 지혜를 바로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이다. 타너스님은 지금 금강경의 핵심을 그와 같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여러분 입차문에 막존지혜하라 이런 구절이 적혀 되게 많죠. 일주문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올 때는 알지자 이해할 해자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세상 바깥에 아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뭔가 알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여기는 아는 것이 끊어진 세상이다. 아는 것이 끊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법마저도 끊어진 세계, 그 법마저도 공한 줄 아는 세계에 들어오는데 이 조그마한 지식, 아는 거, 내가 뭘 알았다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여기 누르면 그게 바로 장애가 된다. 집착이 돼가지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이 문 안에 들어와라 하는 것이 바로 일주문에, 해탈문에 붙어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선사의 말을 빌어서 이 숭산스님이 전 세계에 펼친 말이 뭡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물을 뿌리라는 말이 보조선사가 하신 말이에요. 단지 불회면 시득되었습니다. 오직 불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무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진정한 알미 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 끊어져서, 예를 들어서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해서 그동안 화두를 들고 참선을 쭉 떠드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이먹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시는데 이먹고 화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총동원 돼가지고 그걸 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건 마음이 끌고 다닌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거는 바로 나의 주인공이 끌고 다닌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건 부처가 끌고 다닌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주인공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오온이다. 색수상 행식밖에 더 없지 않느냐? 나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바로 참나다라고 하고 이 내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막 생각을 내서 하는데 그거 전부 뭡니까? 지단해. 지식이다. 그런 걸로는 진정한 반야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건 무지해지라야 그곳으로 도달한다. 아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머릿속에 생각이 툭툭 나오는 그런 생각 말고, 그런 아는 거 말고, 생각이 완전 끊어져서 삼매에 쭉 흘러가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쭉 흘러가서 아공이 되고 법공이 되고,
아복이 되고 복복이 되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70, 80 아래아식에 있는 조그마한 그 아주 수없이 많은 생을 살면서 살아왔던 그 업식 종자들이 그 막 일어나는 생각들을 일으키거든요. 내 성격, 내 개성, 내 성격이라든지 모든 그 내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각자가 내 스타일이. 그런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진 여러분의 습에 의해서 그 인습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그게 업식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아는 세상입니다. 내가 뭔가 옛날에 그걸 경험했고 알았던 세상이거든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잠재해 있다가 그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짜 무지의 지가 아니라 지의 지다. 내가 아르마리로 내 깜냥으로 보는 세상이다. 똑같은 산을 봐도 내 깜냥으로 보고 있다. 내가 아는 대로 보고 있지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볼 수가 없지. 내가 아는 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무지의 지를 진짜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짜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알았다는 생각 내지 마라. 깨달았다는 뭘 깨달았냐. 깨달을 대상이 없는데 뭘 깨달았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보살이라 그러면 그건 보살이 아니고 그 이름이 보살이에요.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 그러고 진여라 그래도 그건 진여가 아니고 그건 그냥 너의 생각일 뿐이다. 진여라고 하는 상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무상이다. 상을 갖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면 한 생각도 없이 아무 아는 것이 없어져서 마음이 허공과 같이 텅 비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저절로 툭 터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지해지고 그게 반야라는 것이죠. 그런 지식 어느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의 세계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진지의 본체라고 하는 건 공부를 조금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금강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분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범부에게 있어서도 모자라니까 글자 한 글자도 모르고 금강경이란 말도 못 들어보고 법문 한번 못 들어봐도 이분에게는 진지의 본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알고 모르고라고 하는 분별이 끊어진 세계니까. 이게 본체의 세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 본체라고 지금 당체라든지 본체라고 지금 말을 하지만 이거 용어 불변한 게 아니라 지금 방편으로 쓰고 있는 말이죠. 예, 진연이 진리니 하는 것도 지금 방편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 진리는 사실 공항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용어 불변한 게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범부에게도 모자라지 않고 성인에게도 남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나 범부나 그건 똑같다. 더 많고 덜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고인이 지지일자가 중묘의 문이라고 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 저료에 나옵니다. 저료에. 사집에 서장, 선요, 저료, 이 도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저료. 거기에 하택신해라는 스님이 육조해능의 제자이신 하택신해 스님이 해놓는 말 중에 지지일자가 중묘의 문이다. 모든 오묘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오묘한 깊고 깊은 무상심심 미묘법하는 그 미묘한 그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핵심이 뭐냐? 이 지라고 하는 한 글자에 있다. 여기 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무지의 지입니다. 아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아는 것. 예. 세상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하나하나를 낱낱이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알아서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셨냐. 그것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집착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그 법을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끊어져요. 그게 법공인데 그러한 알이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진공에서 나타난 묘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지혜지. 조금 알고 오늘 조금 알아서 좀 알게 되고 내일 조금 더 알면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위하기리리오 미도일소리다. 노자도덕경에 그래 됐습니다. 자꾸 학문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아는 걸 따라가게 되면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있지만
위도일손이라. 도 공부를 하면 나날이 줄어든다. 나날이 줄어든다. 공부가 되면 될수록, 마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이 더 비게 되지. 공부를 여러분들도 지금 불교 공부를 하셨는데 5년 전보다 지금 아는 것이 많아졌고 마음이 끊어지는 것은 적다. 이러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 지식만 늘어서 아르마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 마음은 아는 걸로 나의 근본의 나라가는 걸 만날 수가 없다. 내 부처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수만독에서 금강경을 다 외우고 있더라도 그걸 내가 알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왜 수지독송을 해서 그렇게 많이 독송을 해서 외우고 있느냐. 내가 뭐 알았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니요 그 이름이다. 본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자꾸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한번 났습니다. 진짜 옳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영원불변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되돌이켜야 됩니다. 일체유의법은 영원한 표현이다. 일체의 유의법, 뭔가 진리다. 딱 이렇게 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물거품 같은 거다. 그림자 같은 거다. 환상 같은 거다. 이슬 같은 거다. 번개불 같은 거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현실에 여러분이 써먹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딱 닥쳤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그게 영원불명하느냐? 그렇지 않다. 일체유의법은 영원한 표현입니다. 이거 물거품 같은 거다. 화가 났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여기에 집착할 게 없다. 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자꾸 끊어 들어가야 됩니다. 단이라 그랬지요. 금강은 능단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생각 나에게 이롭게 내한테 이해득실을 따져서 내한테 이로운 것으로 생각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능단하는 겁니다. 딱딱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번뇌다. 나의 아집이다. 나의 아상이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금강반야바람일경 금강경의 지혜다. 반야다. 무지의 지다. 그래서 무학대사라고 했지요? 무학대사의 무학이 아라한이 무학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무학이라고 하는 게 일자무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가 끊어진 겁니다. 배울 게 끊어진 겁니다. 배운 게 있고 배우지 못한 게 있는 그런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알 바가 없어지는 경지, 아는 것이 완전히 끊어진 경지, 거기에서 바로 진정한 지혜가 나온 거다. 그게 아라한의 무학이라고 하는 거다. 무학이란 말이나 무지라는 말이나 그렇죠? 무상, 우리 그 사상할 때 상자요. 상이 없는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뜻, 공이라는 뜻,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야신경에는 무라는 말이 그 짧은 말에 21번 나오잖아요. 무라는 말이 21번. 전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은 반야바람일 경전이기 때문에 반야부 경전이기 때문에 핵심 사상은 공인데 공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 글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전부 즉비의 철학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은 즉비, 곧 아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진리다 해놓고 그 다음 부정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방편으로 얘기했지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화엄경에서 여러분 배우신 바대로 뭡니까? 화엄 4법계 가운데 2법계다. 2법계입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부 부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온 세상이 모든 삼남한상 우주가 전체 진리의 세계다 전부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대긍정할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에는 거대한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긍정이 나오는 겁니다. 부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그것이 진리다, 이게 정말 참된 것이다라고 집착을 해가지고는 대긍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관념들을 다 한번 부정함으로 인해서 화엄 4법계 가운데 2법계 부정을 함으로 인해서 4법계가 나옵니다. 두두문으로 삼남한상이 진리 아님이 없다.
부처한 힘이 없고 불국토한 힘이 없고 진리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대긍정은 대부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금강경의 즉비의 철학이다. 부정의 철학이다. 이게 공의 사상입니다. 이게 반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일단 세다. 고집이 일단 세다. 그러면 그건 일단 반야가 아니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유연해야 된다. 무슨 생각이든 내용이든 딱 들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옳지만 그것이 영어불변한 게 아니다로 바로 생각이 넘어가야 반야지. 하나를 딱 들으니까 맞다. 그래서 이게 집착이 돼가지고 이제 영원한 것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그거는 반야가 아니다. 영어불변한 것이 없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일자가 중묘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라고 하는 한 글자가 중요하다. 지라고 하는 한 글자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스님들은, 선사 스님들은 또 다른 말로 해가지고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황용선사라는 분은 또 뭐 일말을 어떻게 지지일자가 중화지문이다. 이 지라고 하는 글자가 모든 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렇죠? 이 지라고 하는 한 글자가 모든 부처님 법문의 미묘한 법을 다 가지고 있는 관건이 되는 문고리가 되는 곳이다. 이랬더니 황경선사는 또 거기에다가 이 지라고 하는 한 글자가 모든 화의 근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맞지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지라고 하는 거는 알미 끊어진 그 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지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가 뭘 안다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모든 화의 근원이 된다. 알아서 병이 된다. 이런 말로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지불에면 시득견성이라 정말 알미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알미 끊어진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야말로 견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는 말이 그겁니다. 화두를 들다가 이 먹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그럼 오직 모를 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숭산스님 말씀은. 이거 지금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지의 지가 아니라 내 아르마리의 업식종자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오직 화두만 들어라. 오직 화두만 들어야지 또 이 생각이 이게 답이겠지. 이게 옳겠지. 이런 거겠지.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겠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을 끊고 화두만 들어가서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라. 알고 모르고의 생각이 끊어져서 일념이 지속돼서 무심이 쭉 진행되는, 부동심이 쭉 진행되는 쪽으로 들어가 봐야 우리는 무지의 질을 한번 경험하시게 된다. 그래서 소위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바로 그런 말이다. 그 말을 뜻하는 것이다.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 만 가지 형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다 했습니다. 홀로 드러난 몸. 온 세상, 여기 있는 육신 말고 온 세상에 만물의 가운데 홀로 드러낸 몸이 과연 뭐겠습니까? 이 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장경해능 선사라고 하는 분의 오도송에 나옵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낸 몸을 말이죠. 오직 직접 체험해야만 이걸 친해질 수 있다. 지난날 잘못해가지고 도중력 했는데 지난날 잘못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찾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화리빙을 만났다. 불 속에 얼음을 보았구나 하는 그 오도송에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만상 가운데 자기 몸을 드러낸 몸은 이 몸뚱이 몸이 아니고 이게 진지의 본체입니다. 진짜 지혜의 그 본체가 온 우주 삼다만상에 다 드러내고 있다. 이건 화엄으로 말하면 법심이고 온 세상의 진여의 세계가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사법계 같은 거겠죠. 온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드러낸 진리는 무지의 지라는 거예요. 진여의 세계라고 합니다. 진여의 세계가 진과 가가 끊어진 세계죠. 진여라고 했을 때 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떠난 겁니다.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여인 것이다. 그
그러한 것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지의 지가 아니겠느냐. 이 지지일자가 아니겠느냐. 이 금강 반야지를 드러낸 오가의 금강경은 이미 제조의 충실함이 있은즉 그 미래에 여열을 기다릴 게 없다. 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버리는 거지요. 진열하는 건데 이게 가중연자인데 이렇게 쭉 진열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물건을 쭉 진열해서 펼쳐 보이는 걸 진열하는 건데 이걸 여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지금 이 책이 타너 스님의 금강경 이 현토 역해본입니다. 이 책의 서문인데요. 여기는 지금 금강경 오가에 아시죠? 5분이 금강경을 해설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미 오가에 대해서 주석도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석을 많이 해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에 와서야 내가 서문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 반야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 반야 반야밀경에 말하는 이 공의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강경 한편에다가 아주 큰 스님들께서 오가해를 주석을 달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주석을 달고 해서 이렇게 많이 주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반야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주석을 달아놨겠느냐.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0여년 동안 이걸 베끼고 전사해왔습니다. 베껴가지고 전해주고 베껴서 전해주고 요즘 같은 출판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빠진 게 있고 연이라고 하는 글자가 더 붙은 게 있고 도라고 하는 건 앞뒤가 글자가 바뀐 것이 있고 오라고 하는 건 글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오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 글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베껴서 전하고 베껴서 전하고 하니까. 그래서 맥락이 서로 통하지 않고 어로를 남별쳐 여기 무슨 글자 보시면 고기 어자에 노나라 노자가 베껴 쓰다 보면 어떨 때는 노자를 써야 될 때 물고기 어자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어로 남별이라 그럽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서로 잘못 써서 오탈자가 생겨가지고 글자 한자 잘못되면은 그 뜻을 잘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로남별처가 있더라. 몇 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금강경을 1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글자 잘못되거나 글자가 빠지거나 뭐 더 붙여지거나 그런 글자들이 많으니까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을 2조 초에 조선조에 하모 득등스님이 금강경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석을 다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금강경설이라는 그 책 뒤에 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 글자는 이게 틀렸다. 이 글자는 이게 빠졌다. 그래서 하모 스님 이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의 타도에 섭하지 않고 다른 길을 경과할 필요도 없이 내가 따로 이 오탈자를 분석해서 할 필요도 없이 하모 스님의 설의를 바탕으로 해서 따르면은 금강경 오탈자 하는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어서 여기를 참조를 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바로 보소로 갈 수가 있게 됐다. 보소라고 하는 것은 보배장소입니다. 보배장소는 어디입니까? 구경처입니다. 성불의 그거. 이게 이제 보소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법화경 화성유품에 나옵니다. 화성유품. 화성이라고 하는 건 변화할 화자예요. 화할 화자의 성이. 자,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진리를 곧바로 딱 말씀을 했습니다. 화엄경에서. 했더니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49년 설법을 했는데 49년을 설법을 했어요. 목적지가 저 멀리 있으면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 저 목표를 바로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화엄경에서 보셨죠? 광명설법으로 해서 곧장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함부부터 설법을 쭉 시작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중간쯤 어느 지점에 저기가 목표지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지적을 해준 겁니다. 저기가 깨달은 장소라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럼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게 되겠지요. 그 열심히 가서 그 자리에 딱 도착해 보니까 법화경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와 보니까 이게 실제로 목적지가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목적지였습니다.
선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기루 같이 잠시 잠깐 변환시켜서 내놓은 겁니다. 그게 화성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법해 놓은 것은 모두 화성과 같은 거다. 잠시 지나가는 휴게소 같이 목적지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잠시 1단계로 도착지를 삼아서 여기에서 다시 목적지로 가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49년 설법은 전부 화성과 같은 거고, 지금 법화경에서 내가 설하고 있는 내용이 화엄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했던 설법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도착 목표 자리다. 그 목표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 보소입니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화성육필은 어떤 말이냐면은 방편의 힘을 써서 잠시 방편으로서 이 화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땅히 함께 보소에 이를지니라. 공지보소하라. 함께 공자, 이를 짓자, 보배 고자, 소소소자. 함께 너희들이 지금까지 설법했던 모든 내용은 화성과 같이 방편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너희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구경의 경지, 정말 부처의 성불의 경지는 지금 함께 이르러야 되겠다. 그 경지가 뭐냐?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경지가 뭡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번뇌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방편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만 알고 보면 중생이 본래 없고 번뇌가 본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줘도 처음에는 못 믿으니 번뇌와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이렇게 낱낱이 지금까지 설명을 해와서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해와서 이 화성에 도달을 했으니 이제는 저리로 돌아가라. 보수로 가거라. 깨달음의 세계로 가거라.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이게 지금 공지보소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 말을 지금 타너 스님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 하머 스님이 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서 글자 틀린 거, 오탈자 같은 거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 다른 어떤 방편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금강경을 정리를 한 다음에 금강경을 읽을 필요 없이 하머 스님 해놓은 걸로 보면 바로 그냥 보소로 바로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타너 스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머두통 스님의 현정론도 나왔지요. 현정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 하머 스님의 이 설이 금강경 설이도 있고 설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석도 하머 스님의 주석이 자세합니다. 조선시대 때. 그래서 타너 스님께서는 꼭 한국 스님들의 주석을 꼭 쓰셨어요. 중국 스님의 주석을 참조를 해서 좋은 걸 쓰지만 꼭 우리 한국 스님의 주석을 꼭 쓰셨다. 저는 그게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이 한국의 자긍심을 가지게 한국 사람이 불교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의 주석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타너 스님 금강경본은 금강경 5가해에다가 하머 스님의 서리가 뒤에 주석으로 붙어 있어요. 하머 스님의 서리까지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다가 타너 스님의 주석까지도 부족한 부분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5가해가 아니라 금강경 7가해가 됐다. 그랬습니다. 밑에 보실 것 같으면 이제 역해하여 다시 편집함에 있어서는 하머 화상의 교정본을 의거해서 모조리 수정하고 아예 뒤에 이 글자 잘못된 거 있다 그러면은 책을 낼 때 처음부터 그 교정본 걸 가지고 처음에 원문으로 썼다 이 얘기입니다. 간혹 난해체가 있는 것은 자의로 약간의 주석을 붙여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에다가 하머 스님의 서리까지도 했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타너 스님 본인 스스로 그게 약간 주석을 또 덧붙여 놓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7가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맨 끝에는 아시다시피 다림분상에서는 참 화사첨족이나 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매지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거를 서문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불조의 해명이라고 하는 건 무지해지다.
많이 안다고 불법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강경이 드러내는 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